샬롬.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잠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으니 이 명칭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맺어주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설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용서함 받고 아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격을 사실 얻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주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꼭 살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구하는 바를 허락하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든 복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받았으면 그것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심령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능히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사랑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붙은 마음들을 떨쳐버리고 오로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로 더욱더 다가가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은혜의 담배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이 거룩한 시간을 침범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흐트러 놓음으로써 들은 바 말씀을 빼앗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줄 것을 간구드리면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속의 이 명칭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몇 주일 동안 선지자가 무엇이며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는 자청해가지고 내가 선지자가 되겠다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으니까 사람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든지 이렇게
선택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신의 말씀을 부탁하셔서 백성에게 전달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필요한 말씀을 그 입에 넣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분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나 하나님 앞에 이 제사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세우기는 했지만은 그네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백성의 이 편에 서서 백성의 어려움과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서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근데 여기는 또 하나는 용어가 나옵니다. 사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는 뭐냐? 이 표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는 예수님도 사도라고 불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만 12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도였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아마 읽었으면서도요, 누가 사도냐 물으면은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그 12사도들, 그 사람들이 사도지 왜 예수님이 사도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시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엇이 사도입니까? 성경에는 누구를 두고 사도라고 표현을 했느냐? 사도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기에 우리의 주님도 사도라고 부름을 받으셨느냐?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가 뭐 하는 사람이 사도입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이제 대충 우리가 의미를 알겠는데 왜 예수님도 사도시냐? 그러면 12사도 외에도 사도가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을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사도라는 이 뜻은요, 제자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본래 이 헬라어에 있는 어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도 어포스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포스톨. 그러니까 헬라어를 그대로 옮겨 나왔습니다. 영어도 음을 그대로 옮겨가지고 어포스톨 이렇게 하는데 이 사도라는 거는요,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내면은요, 그거는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사도라는 그 말 뜻은 보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보냄을 받았다. 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러잖아요. 보내셨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러니 그 믿음의 이 도리의 사도이시라는 이 말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이고요. 12사도는 누가 보냈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잖아요. 12사도는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던 이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권한으로 12사도를 택하셔가지고 또 보내신 거거든요.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사도인데 그러자요. 바울은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누가 보냈겠어요?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처음에는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보내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사울이 보냄을 받은 거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를 보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만일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하면은 누구를 통해서 보내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보내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 보냄을 받았다는 그 의미가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선지자로 세움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보내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성령이셨는데 지금 시대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을 세우셔가지고 보내게 되면 그는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뜻으로 사도라는 말을 쓰면은 그거는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거를 괜히 무슨 계급처럼 생각해가지고 내가 사도인데 내 말을 안 들어. 하나님이 사도라는 것을 어떤 직책을 삼으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냈습니다. 본래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5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을 성령이 특별히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그 말 뜻은 보냄을 받았습니다. 선지자로 보냈든지 제사장으로 보냈든지 하나님이 보냈다는 의미의 뜻이 사도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은. 다시 히브리서 내용을 보십시다. 이제 3장입니다.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표현을 성경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 거룩한 형제들에게 뭐를 부탁하시냐면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그 다음에는 뭡니까? 대제사장이신. 그러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되 어떤 자격을 가지고 보냄을 받았으면 여기서는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 얘기죠.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예요, 선지자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기도 하고 왕으로 장차 보냄을 받아서 이 땅에 오실 분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이 내용은 다른 주님의 사역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기억하도록끔 사실은 부탁한 겁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보내지신 분이다.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자, 깊이 생각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잘 따져봐야 되겠죠. 곰곰이 깊이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저 말로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시다, 그게 깊이 생각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혼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내 혼자 깊이 생각하려고 하면요, 이거는 이 성경 속에 있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다 한번 찾아봐야 될 거고, 그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정말 주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시는가, 그 내용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우리는 이 네 성경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요 5번째 복음서에 해당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내용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이 바로 복음서에 담겨 있는 그 내용 이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달해 주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복음서 플러스 1 하나 더 보태셔가지고 또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죄 사함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를 기록해 주신 내용으로 우리가 이걸 읽으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함께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사실은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정함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제사장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땅에 사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분이 계시냐. 사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니고요, 사람이 접근해서 만지거나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우선은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땅에 임하셨을 때에 그때 그 형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보세요.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기록해 둔 겁니다. (19장) 16절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하늘에서 번개, 우레, 짙은 구름,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이거는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닙니다. 나팔 소리 매우 크게 들리니까 진중의 백성이 다 떨더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은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극이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 감아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 적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어미하신 모습, 도저히 이 육신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도 없는 거룩하신 분이고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가까이 접근을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중에도요, 가끔은 나 하나님 한번 봤으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 보면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이 두려움의 존재이기 때문에 보면은 죽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면 죽는다고. 개인적으로 구약성경 속에도요, 하나님을 계시를 통해서 봤던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고 다니엘도 그러고 하박국 선지자도 그러고.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뵙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를 10장을 보시면요, 다니엘. 다니엘 10장 5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띄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거의 기절했다는 뜻입니다. 온 몸에 힘이 다 빠지고 이 몸이 썩은 것 같았다. 자, 하나님을 사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요,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도 이 내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디모데전서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입니다.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아직 기약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직 기한이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영광을 돌릴지어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이 하나님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할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그런 내용으로 사실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의미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람이 접근할 수 없고 사람의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감히 보고 싶다든지 봤으면 딱 좋겠다든지 하나님이 자기에게 꼭 한번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사실은 꿈꾸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기도는 두 번 다시 드렸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없는 하나님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인식한다는 말이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분은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그런 의미하시고 빛 가운데 계시고 도저히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진 사람은 육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지, 육신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존재를 육신의 눈으로 볼 수는 없으니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셔야만 육신을 가진 우리가 그 육신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인간들은 육신을 가진 존재잖아요. 육의 존재거든요. 육. 자, 육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잖아요. 영이시니. 그러면 육신이 이 영적 존재를 인식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알고 계시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고 정말 사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를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면은 그들이 영적인 존재가 되든지 내가 육신을 입든지 그 얘기잖아요. 내가 육신을 입든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는요, 중개자가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인식시킬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중개자가 없으면은. 그래서 디모데전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는 딱 한 명밖에 없다. 중보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육인데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존재이신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 자신입니다. 사실은요. 그가 육체를 입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품도 가지고 있고 신이시잖아요. 육체를 가졌으니까 그는 우리처럼 사람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이 두 가지 성분이 다 있는 거죠. 신의 성품도 있고 인간의 성품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에게 제일 정확하게 일러줄 수 있고,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을 하나님께 제일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신으로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분이니까 예수님이 신의 성품은 선지자 사역이고, 그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신 겁니다. 사실은요.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으로서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제일 잘 알고 있잖아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계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편과 처지와 뜻을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해 준 거잖아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자, 인간 선지자는요, 하나님을 속속들이는 모릅니다. 입에 넣어주는 말은 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계셨고 하나님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아시고 하늘에 직접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 선지자로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분이 되었고,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는 동안에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형편을 제일 잘 알고 계시니 그가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내용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저 한번 잠깐 어떻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잠깐 뵙긴 해도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하늘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의 그 수종을 받으면서 그 하시는, 그 의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보다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신 분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소개하신 분이시다. 가톨릭의 잘못은요, 이 중보를 성모 마리아도 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래도 그 어머니 청을 거절을 못할 테니까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도 중보하신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네들 생각에는요, 성모 마리아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사람은 낳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정말 성경과 너무 거리가 먼 잘못된 이론입니다. 만일 성모 마리아가 정말 죄가 없으면은 구주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자기에게도 구주가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 영혼이, 이거는 내 혼이 그런 뜻입니다. 내 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여기는 영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마리아도 자기에게 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주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왜 마리아가 죄가 없고 마리아가 우리에게 중보를 해준다고 사람들이 가르치는가? 그도 태어날 때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 마리아 자신은 내게 구주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가톨릭 교회는 마리아가 죄가 없는 것처럼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인 것처럼 가르쳤냐? 그건 분명히 이 성경대로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이야기가 틀리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러잖아요. 그 한 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마리아의 어머니까지도 그 중보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100% 인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겉으로는 사람이고 안으로는 하나님이시고 그러신 분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합당하신 분입니다. 정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만일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쯤 되었다고 하면요, 천사가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은요. 다시 히브리서를 보십시다. 삼 장을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우리 모두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읽으면 어떤 사람들은요, 말은 좋은데 내가 진짜 거룩하냐 아니냐를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부끄럽고 창피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다고 말을 했지만은 나는 아직도 거룩하지를 못한 것 같아.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들어있을지 모릅니다. 거룩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그 의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은요. 거룩.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만 쓰잖아요, 사실은요. 불교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사실은 알아야 됩니다. 자, 한자로 이 거룩할 성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거룩할. 홀리. 홀리. 거룩한. 이런 뜻입니다. 홀리니스. 무엇이 거룩한 것이냐?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두고도 거룩한 백성이라고 표현을 했느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거룩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자, 거룩은 머릿속에 지금까지 낱말 뜻상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이 개념을 머리에 지워버리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내용대로 이 거룩을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무엇을 두고 거룩하다고 이야기했느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잖아요. 그 제물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거룩한 것이란 한 가지도 사실은 없습니다. 짐승들도 다 불의한 것들입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택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면 그거를 성경은 거룩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일반적인 그 속에 뽑혀가지고요,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께 속하게 되면 그거는 거룩하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요. 출애굽기 1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자,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제일 처음 태어난 것은 무조건 다 내 것이다. 이걸 구분해서, 구분한 말 있잖아요. 구분. 그러니까 이게 거룩이란 말은 그 많은 것들 중에 먼저 태어난 것을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내게 돌리라. 이건 다 거룩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바가 되면 그게 어떤 것이든지 간에 거룩하다. 아니, 만물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마지가 둘째보다 인간적으로 더 똑똑하다든지 더 훌륭하든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첫 번 태어나면은 둘째보다도 못해도 이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그 하나님의 소유는 다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을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27장. (28절입니다) 27장 28절.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물으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하나님께 바쳐진 것, 즉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면은 이건 무조건 거룩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입었다. 누구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것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룩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것이 되니까 거룩하다. 마태복음 23장을 보십시다. 왜 그게 거룩해지는가를 지금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23장 18절입니다. 23장 18절. 왜 하나님의 것이 되면 거룩해지는가? 보세요. 18절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나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자,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는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제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은 아니고 그 제물을 뭐가 거룩하게 한다고요? 제단이 거룩하게 한다. 짐승을 끌고 와서 번제단에 불을 지펴가지고 태우는데 짐승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짐승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있다. 바로 그 제단은 십자가잖아요. 사실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고 그 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뽑혀가지고 그 제단이 바쳐지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거룩해진다. 그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께 나와왔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왔습니다. 우리는 다 불결하고 다 죄인들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자기 안에 포함시켜서
그 십자가의 제단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룩하죠. 우리를 무엇이 거룩하게 만들었습니까? 그 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제단이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제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이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다. 우리는 땅에 속한 것이었는데 함께 하늘의 것으로 주님 안에서 드려지게 되었으니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합니까? 모두가 자기를 쳐다보면요. 아이고, 나올 때 차 타고 오는 동안에 세차하는 사람 보고 내가 속으로 욕도 했는데 내가 거룩하다고 감히 어디 가서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이죠.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는 절대로 거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은 주님 자신이잖아요. 십자가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어렵다고 하신 것은 칭의는 믿을 때 받는 거고 거룩한 거는 매일매일 거룩해져야 되니까 이게 성화의 과정이 매일매일 있어야 되고 어제는 거룩했다가 오늘은 거룩하지 못했다가 그렇게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거룩함을 얻은 것은요, 칭의를 얻을 때 함께 사실은 얻은 겁니다. 거룩하고 어렵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된 것은 함께 사실 주신 건데 그걸 본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3장을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말은요, 믿음의 주, 믿음을 창시하신 분, 히브리서 내용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믿음의 주, 즉 믿는 도리의 사도, 그 믿음을 처음 창시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이신, 그리고 그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 자격은 뭐냐? 대제사장으로 보냄을 받은 그 말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오늘은 선지자 예수님을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3장 이후에 그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5장을 보시면요, 5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사람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된 겁니다.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자, 대제사장은, 즉 제사장이 하는 일은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다. 사람을 위해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자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분으로 보내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아갈 자가 없다. 자, 그 거룩하신 분에게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누구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사람 편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나아갈 수가 없죠. 대제사장이 아니고는. 그러니 살아 계실 때는 길이신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길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축소해 보면은요, 이 내용을 축소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고 뜰에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아무나 못 나아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나아가는데 여기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가지고 길을 따라 들어가는데 휘장이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은 여기 계시고 이 내용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대제사장인 나를 그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는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예수님밖에 나아갈 길이 없다. 그러니까 나아가는데도 여기에 휘장이 가려져 있는데 이 휘장이 구약시대 때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려도 그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사실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가지고 길이 거기에 생긴 거잖아요. 길이. 그러니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이 나아갈 때는 사람을 위해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 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1절에 다시 보시면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그러잖아요.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는. 자, 대제사장은 빈손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대제사장이신 것뿐만 아니라 그 손에 예물을 들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물이 뭐냐?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를 잡아가 그 피를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이제는 자기 피를 이제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 자기 피를 가지고 가시는 거. 자, 5절을 보시면 5장 5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예수님이 스스로 제사장 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로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멜기세덱이라는 그 반열을 따라가지고 제사장을 삼으셨다. 유대인들의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 외에는 제사장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무슨 제사장이 나오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가질 것 같으니까 이미 하나님은 시편 110편 4절에 예언을 하시기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다. 미리 예언을 해 주셨고 그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했던 의의 왕, 평강의 왕이었던, 아비도 없고 출생의 근거도 사실 없는 그런 하늘의 하나님과 아들과 방불한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있는 제사장이었는데 그 라인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 노릇하마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만 제사장이 되는 것도 하나님이 그 레위지파를 선택하셨듯이 예수님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이미 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 죄를 내가 대신 들어주마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겁니다. 10절 보세요. 5장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레위지파를 유대인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온 세상 사람을 위해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유대인의 제사장은 레위지파 사람이고 온 세상 사람의 제사장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멜기세덱을 지금 7장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장 보세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자,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계통을 따라가지고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네 대신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주마. 본인이 선택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을 보시면요.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죠. 유다 지파는 왕이 태어나는 지파지 제사장이 나오는 지파가 아니죠. 그 다음에 15절에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고 오직 불멸의 생명을 따라 되었으니 정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자, 영원한 겁니다. 왜? 레위지파 제사장들은 수명이 다하면은 죽어버리고 그 아들이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는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니까 또 죽고 부활하고 또 죽고 그 자식이 제사인데 그런 일이 없고 예수님 한 분으로 영원히 제사장 노릇을 하신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을 보십시다. 7장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제사장 직분은 영원한 것이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원한 것이다. 자,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기 피를 들여서 우리에게 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신다. 그 얘기입니다. 26절을 보시면요. 이러한 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이러한 제사장은 정말 우리가 마음속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게 틀린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더 상세하게 쪼개보면요,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시다.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 피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피를 드리신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절대로 버려지거나 약하게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늘 똑같은 그 보혈의 효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속죄는 불변하다. 이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불변하다. 그 다음 또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지금 이어집니다. 8장을 보시면요, 8장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자, 앞에 3장부터 지금 쭉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이 사역을 설명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그러니까 앞에 이 말해온 그 내용의 요점은 그 말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마음에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요, 감탄을 해야 됩니다. 감격하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주셨다. 내가 나아갈 수가 없는데, 만일 예수님의 사역이 선지자 사역만 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선지자 사역만 있고 이 대제사장의 사역이 없었으면요,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지요. 백성들은 전부 다 산 밑에 못 올라오도록 다 밑에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으려고 올라갔습니다. 그 명령이 뭐였습니까? 십계명이었다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자, 그러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내용은요, 십계명 같은 겁니다. 사실은요, 십계명.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 인간은 살인도 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도 하지 말고, 거짓말도 하지 말고, 탐도 내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잖아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 사역만 있으면요, 우리는 다 멸망당합니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가 타락한 인간이 이 거룩한 계명을 지킬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못 지키는 거예요, 아무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거는 이 십계명이 발표되면요, 반드시 이어서 제단 이야기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제단. 출애굽기 20장을 보세요. 이제. 자, 19장 20절까지는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사람에게 알려준 겁니다.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십계명을 다 들었죠? 너희는 나를 비교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자, 십계명을 지키고 그 뜻입니다. 근데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를 지키면 그 다음 게 틀어지고, 또 하나를 지키면 또 다른 게 틀어지고, 10개 중에 분명히 한두 개씩은 못 지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자기의 뜻, 즉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인간은 죄 짓지 말아야 된다. 거짓말 하지 말고 도둑질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죄 안 짓고 살 방법이 없지요. 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 안 짓는 것인데, 그러면 죄 지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에 하나님이 제단을 이야기하시고, 이 제단은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게 지금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24절 보세요. 내게 토단을 쌓고 내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함이니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하면. 자, 제단을 쌓되 돌로 쌓고 정을 가지고 돌을 예쁘게 쪼아가지고 만들지 마라. 제단을 자연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자연물 그대로 해야 되지, 인간의 수공 아이디어를 그게 가미해가지고 예쁘게 만들려고 하지도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께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단은 100% 자연 그대로, 즉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제단을 만들고, 이 제단을 통해 가지고 희생 제물을 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제단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역에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선지자로, 백성인 우리를 위해서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죽으신 겁니다. 사실은요. 구약 성경은 이 계명을 선포할 때마다 돌에다가 회를 취해가 거기다가 다 계명을 쓰도록 만들고, 제단을 그 다음에는 반드시 쌓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공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실은 공의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면은,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 하면은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내가 제사장이 되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는, 희생해주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우리의 대제사장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시면요, 8장입니다. (1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자, 이 땅에는 모세가 만든 성막이 있습니다. 솔로몬을 만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만든 것이나 솔로몬이 만든 것은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거는요, 하늘에서 보여준 그 식양을 따라서 만들었으니까 모세가 만든 것이 먼저 있은 게 아니고 뭐가 먼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만들어 놓은 성전이 먼저 있었고 그거를 보고 땅에 만드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 다음 3절은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자, 대제사장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제물이 있어야 된다. 아론의 대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아론이 하나님께 드릴 희생의 동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를 흘려야 될 동물들이. 그러니 예수님만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릴 뭐도 있어야 됩니까?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물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했는데 피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으신 거는 그 육신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피를 흘리기 위한 그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냥 천사처럼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요, 천사는 피를 흘릴 방법이 없잖아요. 피를 흘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도 있어야 되고 그 대제사장에 드리는 제물도 있어야 되는데 그 제물이 구약에 유대인들이 드렸던 소나 양들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흘릴 사람의 피가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실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저 유대 땅 베들레헴의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느냐 물으면요, 피 흘리는 육신을 가지기 위해서 태어나신 겁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는 육신, 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9장을 보십시다. 이제 7절입니다. 9장 7절.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유대인의 제사장은 제사장 자신도 흠이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도 피를 흘리는 그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자기를 위해서 드릴 피는 필요가 사실은 없으시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 장막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성전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유대인 제사장들은, 이 땅에 있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필요했지만은 그 말입니다. 염소의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의 레위지파의 제사장과 예수님과 지금 비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비교를. 13절 보세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자,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육체를 정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뭐를 정결하는 겁니까?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를 보세요. 이게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육체를 깨끗게 하는 거는요, 의식적인 거잖아요.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지만은요, 육신을 깨끗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양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아직도? 이 피는 덮어놓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의 제물은
덮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또 드리고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려왔던 이 모든 제사들은요, 이 제사를 바라보고 임시로 일시적으로 덮어둔 겁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주신 것도요, 그거는 덮어준 거지 그때 죄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닙니다. 그 죄는 언제 해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그날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자, 요즘 사람들은 현금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건 살 때. 뭘 씁니까? 주로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는 돈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카드고 한 장 그래봐야 뭐 한 5, 600원 주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물건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다 합니다. 근데 실제 이 카드는요, 결제일 날 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에 따른 거잖아요. 사실은요. 돈이 빠져나가는 거는 그 카드의 결제일이 은행에 정해져 있죠. 며칠 날 돈이 빠져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때까지 이 카드가 물건 사고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은 약속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이 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그날 이 결제일 날 모든 죄가 다 사해진다는, 그때는 완전히 죄를 덮어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거니까요. 이 날 때문에 카드 쓰듯이 지금 덮어둔 겁니다. 사실은요. 덮어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해하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 4장을 보세요. 로마 4장 7절입니다. 사장 7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죄가 가려졌다. 이 구절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가려우셨다. 이거는 구약입니다. 이건 구약 말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은 죄가 가려진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언제까지 가려우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리실 때까지. 이때는 하나님이 크레딧 카드 가지고 물건 사도록 해주신 거고, 이때는 그 모든 결제를 끝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가 가려움을 받은 게 아니고 죄가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해결된, 없어진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지금도 덮어놨느냐? 지금은 덮어놓은 게 아닙니다. 그건 구약의 개념이라고요. 그러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잠시 동안 죄를 덮어둔 거죠. 덮어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라는 단어는 카파르란다. 카파르. 영어의 발음 비슷하죠. 카버라는 게 뭐예요? 카버. 덮는다 그러잖아요. 히브리 말도 카파르라는 단어가 덮어둔다는 뜻입니다. 덮어둔다. 그러면 벗기면은 뭐가 있어요? 그대로 있겠지요. 이걸 덮어놨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죄를 덮어놓은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덮어놨던 것을 이날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씻음을 받고 깨끗해진 상황 속에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덮어놓으셨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복이 있다. 아, 내 죄를 하나님이 가리워놓았다. 가리워놓은 게 아닙니다. 지금은 끝이 나고 하나도 없어요. 이제는. 다시 히브리서를 보세요.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그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요, 첫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겁니다. 둘째는 우리 양심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셋째는 마귀를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보혈이. 하나님 앞에 죄가 사라진 거는 우리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가 사해졌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냐? 그게 주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고, 우리 죄가 해결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은요, 그의 부활하심이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지 우리가 경험하거나 우리가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런 걸 보세요. 이 지성소 안에는, 자, 이게 만일 지성소라고 하면요, 휘장이 있고 이게 지성소입니다.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피를 드리는데 속죄소 앞에 7번, 속죄소 위에 7번을 피를 이렇게 뿌립니다.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고 요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피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는요, 백성들은 전부 다 바깥에 있습니다. 이 피를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과 대제사장 단 둘이밖에 이 안에는 없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속죄는 대제사장과 하나님 사이에서 해결되는 문제지 사람이 그게 끼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를 들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을 때 우리가 하늘을 쳐다본다고 해가 그 성소가 보이기를 합니까?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피를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피를 하늘 성소에 갖다 드릴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영원하신 하나님과 단 두 분이 그 피를 보고 만족하시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했으니까 그 피를 가져 드렸더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은 적 사함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함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그 증거가 뭐냐? 대제사장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던 분이 다시금 이 땅에 살아나오신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아났다. 하나님이 내가 드린 모든 피를 보고 이 땅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죄 사해졌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부활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으면은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만족하셨는지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피를 더 가져오라고 말하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는 거는요, 만일 예수님의 피가 한 1%라도 부족했으면 예수님은 아직도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만족하셨기 때문에 살려보낸 거잖아요. 살아나시고 이 땅에 40일 동안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내가 이제 해결하고 왔다. 해결하고 왔다.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 또 보세요. (22절입니다)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을 받았다고 만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 나타났다고 하면, 우리 양심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내 죄도 끝이 났다. 죄는 본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인데요,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해결되었다는 그 소식을 내가 전해 들을 때 내 양심도 어떻습니까? 깨끗해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양심이 깨끗해졌습니까? 아직도 뭐가 찝찝합니까?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피는 그저 육체로 의식적으로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하지만은요, 그 양심이 깨끗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양심의 이 끓이김조차도 없다. 왜? 그의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덮어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씻어졌음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마귀를 향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끌어들인 이 장본인이 그 죄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주님의 이 선언 때문에 그가 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증거한다는 그 표현대로 하면요, 그 옥에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할 말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마귀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마귀도 더 이상 송사할 것이 없습니다. 너 죄 지었잖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보혈이 그 앞에서 우리를 항상 변호하고, 살아계신 주님이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10장을 보시면요, 10장 10절입니다. 10장 다 읽어보면 제일 좋은데 시간이 지금 허락질 않으니까 다를 못 읽습니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이란 것은 구약의 제사는 예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노라.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은데 여기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니 칭의가 단번에 되는 것이고 성화도 단번에 되는 것이고 영광도 단번에 주어지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거룩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다 이 뜻입니다. 11절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죄를 없애지는 못하고 뭐 했습니까? 덮어놓기만 했는데, 그 뜻입니다. 덮어놓기만 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냐. 이거보다 더 복된 이야기가 됐습니까? 한 번의 제사로. 제사장이 죽기 때문에 법이 바뀌고 또 바뀌고 하지만은요, 제사장이 한 번이 그대로 살아계신 것 같으면은 그 한 번의 제사는 지금도 살아계셔가지고 자기의 피 드린 것을 우리에게 변화하고 계시니까 우리의 속죄는 영원한 속죄다. 그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속죄다. (16절입니다)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자, 이 구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하더라도요, 만일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드렸다고 하는 이 기록이 없으면은 오늘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하느냐? 그날 후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성소에 자기 피를 드리신 그날 후, 희생되신 그날 후로는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가운데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 속에 넣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넣어주셨습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의 죄와, 즉 우리의 죄들과, 그 말입니다. 우리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유대인의 제사는 매년 드려야 되지만은요, 주님의 제사는 한 번으로 영원한 겁니다. 왜?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 다음 9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 아니고 산 길입니다. 살아있는 길, 그런 뜻입니다.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나한테 접근하지 못하게 해라. 나를 보고 나면 다 죽을 테니까 접근을 못하게 해라. 자, 죽을 사람을 위해서 가려놨습니다. 뭐로 가려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가림막이 없으면은 사람은 다 죽게 생겼으니 이 가림막이 휘장이었습니다. 사실은요. 휘장. 그러니까 이 큰 모습을, 요 성막을 만들면서 휘장을 이렇게 가려주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엄위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빛이 우리의 육신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드니 못 가는데, 이제는 이 휘장을 갈라버렸다. 이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다. 근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휘장은 그의 육체다 그러죠. 예수님의 육신이다.
자,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즉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데 그 육신, 만지는 그 육신은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을 가리워 놓은 겁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육신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은 육신을 벗으셔야 되겠죠. 육신을 벗어야 되는데 그거를 처음부터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이 성막을 통해서 예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휘장은 그의 육체라. 자, 모세가 만든 휘장을 보면요, 이 휘장에는 그룹의 형상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사람의 형상, 짐승을 대표하는 사자, 가축을 대표하는 소, 날짐승을 대표하는 독수리. 하나님이 만든 이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에 다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휘장이 주님의 육신이면은 주님 안에 주님이 지으신 모든 이 생명들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 안에 한꺼번에 있는데 우리를 그 속에 넣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넣어주신 분은 휘장에다가 수놓으라고 하신 그분이잖아요. 휘장에 수놓아졌다는 것은 모든 피조물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수놓하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까? 같이 찢어지게 되잖아요. 같이 죽는다는 뜻입니다. 찢어짐이 주님의 몸이 상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주님의 죽음 속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죽고, 그 얘기입니다. 함께 죽고. 피를 흘린다는 것은요, 몸에 있을 때는 피가 생명이지만은 몸에 피를 흘려버리면 나온 피는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게 피 흘리면적 사함이 없다는 말은 죽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속에 품고 휘장에 수놓아진 그 짐승처럼 주님이 죽을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죽었으니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덮어놓은 게 아니죠. 죄값을 치룬 거잖아요. 개별적으로는 치루지 않고 주님 안에서 함께 치루어진 거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다,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야 되죠. 치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이제는 열렸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 얘기잖아요.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신이라. 자,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제물이 되셨고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께 십자가에서 드리셨고 드리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믿는 도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세하게 생각하면 할수록 뭐가 있습니까? 감사가 있잖아요. 음식도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나는 것처럼 이 말씀도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은요, 정말 감사가 안에서 우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고도 마음에 감사가 없다고 하면 죽은 영혼이지요. 그거는 사실은요. 이 살아있는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전달되는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읽고 그저 소설책 읽듯이 읽고 많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죽어있는 생명이죠. 마음속에 감격이 사실은 벅차올라서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기뻐 뛰어 춤을 추기도 하고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에 사실은 반응을 해야 될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선지자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교회가 주어질 때마다 정말 우리의 대제사장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고 되새기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